성경의 이름 이야기 6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활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어휘들이 있는데요. 전부 아나스테미든 에게이로 좀 어려운 단어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일으키다, 다시 일으키다, 일으키다. 어디서요?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죠.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를 할 텐데요. 이 후반부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 부활의 비밀이 나와요. 부활의 비밀. 부활의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란 단어가 미스테리언이에요. 미스테리. 여러분 미스테리라고 그러다. 미스테리. 그건 미스테리야 그러죠? 그 미스테리가 바로 이 미스테리언이라는 히라보 단어예요. 히라보 단어. 그게 비밀입니다. 신비라고도 번역하고 비밀이라고 번역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죠. 부활의 영광이다. 승리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20절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 왜 그러나 이제가 나오냐? 이 고린도전서 15장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의 편지가 상당 부분이 그 전도를 하고 나왔더니 그 교회에 유대인이나 다른 자들이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게 아니고 거기다 이런 걸 더해야 된다. 부활 그런 거 없다.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후반서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항상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죠.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랬죠. 아나스타시스. 그 바로 다음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으니 이제 20절 이후부터는요. 사망과 부활을 계속 대비시켜요. 이 사망과 부활이 뭘까요? 사망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고 부활로 대표되는 하나님 인자가 그리스도. 이걸 계속 대비시킵니다. 사망이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오는도다. First is death, death죠. 이 사망은 death예요. 요거 쉽죠? 그냥 death로 알아두세요. 실제로는 타나토스예요. 이 타나토스는 좀 어려운데 철학이나 문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써요. 타나토스, 죽음.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이 철학과 문학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사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망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사망을 이기는 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오는도다. 이게 당연히 아나스타시스죠. 지금 타나토스와 아나스타시스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for as in Adam all die. 아담 안에서 우린 전부 아담 안에 있었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았죠. 그런데 in Christ in Christ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그 사람들은 다 살리라. 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더욱더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 17절이네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은 여기죠. 한 사람이 사망을 가지고 온 한 사람으로 사망이 온 정도가 아니라 왕 노릇했대요. 우리가 다 사망 밑에서 그 밑에서 신음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요 표현을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생명 얻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그랬죠. 어떻게 사느냐? 왕처럼 산다. 왕 노릇하리라. 물론 옛날 번역은 왕 노릇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왕 노릇 이렇게 번역하지만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왕처럼 다스리면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왕처럼 천국에서 살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타나토스와 아나스타시스 사망과 부활을 대비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계속 대비를 해요.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대요.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죠. 여기서 첫사람 아담의 생명도 영자가 이 영하고 달라요. 이 영자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요 다음 PTP에서 자세히 얘기할 텐데 요 영과 요 영은 다르다. 요건 목숨이에요.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목숨을 얘기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 때 영은 그야말로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요거 번역할 때 영어 번역은 이 first 아담을 living being으로 하고 마지막 아담은 스피릿으로 했죠. 요게 바로 구약의 네페슈와 루아흐의 번역이에요.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구약에서는 이 네페슈는 그냥 목숨을 얘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 목숨으로 써요. 목숨은 목숨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때 목숨이 네페슈예요. 그리고 이 루아흐는 성령을 얘기할 때 루아흐를 많이 써요. 성령을 얘기할 때 루아흐를 많이 써요. 조금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네페슈를 번역한 게 푸시케고 요 성령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를 번역한 게 푸뉴마예요. 푸시케 푸뉴마. 요 다음 장에서 다 자세히 얘기할 텐데 여러분 사실 이거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듣고서 넘어가세요. 20번 정도 들어야 여러분 이해가 되어 머리에 남아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한 100번을 넘게 하다 보니까 겨우 머리에 남더라고요. 40년 동안 하다 안 하다 몇 년 안 하다 또 보고 뭐 또 몇 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한 100번을 봐야 겨우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강의를 쭉 들으시면은 한 20번 보기 전에는 내 생각 안 한다. 그냥 듣고 흘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나오죠. 그러나 먼저는 육의 사람이 바로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기서 생명을 육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The natural 육의 사람이다. 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영은 절대 스피릿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 여기 푸뉴마, 뭐 푸시키콘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는 목숨이다. 창세기 2장 7절이 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걸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때 생명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네페슈라고 쓰고요. 히라브로는 푸시케라고 써요. 푸시케.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하나님의 영과는 다르다. 이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생명을 바울도 아마 이 구절을 생각하고 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에요. 그냥 목숨. 육의 사람이다. 자, 볼까요? 그럼 요 푸시케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저도 생명이 돼서 이 영이 뭘까? 이렇게 우리 번역본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언어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자 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푸시케요. 마태복음 2장 20절에 처음이죠. 일어나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죠. 요셉한테.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때 목숨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지상의 목숨을 얘기해. 푸시케는 주로 이것이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은 아기의 목숨은 완전히 생명이죠. 이 아기를 죽였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푸시케예요. 빌립보서에도 마찬가지 또 나와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럴 때도 이 푸시케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그들은 죽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생명을 버렸다는 얘기죠. 당연히 목숨이죠. 영을 버리는 게 아니죠. 푸시케. 그래서 푸시케는 목숨이다. 오늘 그것만 이해하셔도 저 한번 들으셔도 아주 좋아요. 푸시케는 목숨이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려 때 이 영은 당연히 푸시케의 뭐가 아니라 루아흐에 네페슈가 아니에요. 네페슈도 어려운데 그런데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요거는 네페슈예요. 그러니까 지금 푸시케와 푸뉴마가 네페슈와 루아흐로 그대로 번역어예요. 사실은 요 푸시케가 요 푸시케죠.
네페시다. 그다음 하나님의 스피릿이죠. 스피릿이 쉽죠. 요것은 푸뉴마인데 스피릿이 푸뉴마예요. 루아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생명은 이게 다른 단어다.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푸시케고 요거는 루아흐 뭐 푸뉴마인데 요거는 빙이에요. 빙. 리빙 빙 요거는 스피릿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서 15장서부터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계속해서 첫 사람은 아담이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났느니라. 계속 하늘에서 첫 사람, 마지막 사람, 첫 사람은 땅이요, 둘째 사람은 하늘이라. 이게 흙이에요. 이게 바로 흙이에요. 이 땅이 뭐죠? 아담이에요. 아담아. 근데 흙에 속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모두 사실은 여기 속했죠.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담에게 속했고 아담과 같으니라 이거 제가 줄였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저 하늘에 속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육신은 리빙 빙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리빙 빙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리빙 빙의 어떤 대척적 상대어는 디바인 빙이에요. 디바인 빙. 그런데 그 디바인 빙이 스피릿이죠. 스피릿.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지리라 그런 거죠. 전부 성경에 나오는데 이 형상이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가 실제의 그리스어 단어는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이게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여러분이 무슨 뭐 컴퓨터 아이콘, 스마트폰 아이콘 바로 이자예요. 이자를 아이콘이라 읽는 거고 실제로는 에이콘으로 발음이 돼요. 봤는데 이것이 형상이에요. 형상, 이미지. 근데 이미지는 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뭐 컴퓨터 이미지는 요 아이콘으로 다 바꿨죠. 아이콘이라 그러죠. 아이콘. 혈과 육은 뭐냐면 flesh and blood예요. flesh and blood. 혈과 육은 flesh 살이죠. 혈은 blood고 육은 flesh예요. flesh and blood. 우리는 혈과 육이라고 그러지만은 영어로 보면 flesh가 먼저 나오네요. 이게 사르크스와 하이마예요. 사르크스 하이마 조금 어렵죠? 또 지나가세요. 사르크스 하이마. 이 사르크스는 사르코파주, 사르코 뭐 많이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영어에 써요. 살이에요. 살. 하나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어받을 수 없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저 천국을 갈 수 있나요? 1m도 뛰기가 힘든데 세계 기록이 2m 30인데 2m 30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나요? 혈과 육을 버려야죠. 우리 육신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죠. 썩는 것은 우리 육신도 썩죠. 죽은 다 썩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육을 받을 수 못하느니라. 그럼 뭐죠? 우리가 진정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부활이죠. 이 부활이 와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겠죠. 이 비밀 오늘의 제목이죠. 부활의 비밀이 뭐냐? 아나스타시스의 비밀이 뭐냐? 역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이 비밀이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요 그대로 이걸 번역한 거예요. 미스터리. 글자 똑같아요. 미스테리가 비밀, 신비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은 제가 얘기할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신학적이나 종교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되리죠? 이 육신 혈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것 같죠.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부활이에요. 우리 부활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이미 썩은 자들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이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랬죠. 육신이 썩은 육신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비밀이요 부활의 승리예요. 승리 사망을 삼키고 하나님께서 변화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린 다 변화된다. 라는 부활의 비밀이 이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래. 이 기록된 말씀은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당연히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는 뭐라 하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요 번역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He will swallow up death in victory. 승리 안에서 완전히 사망을 삼켜버리리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나왔어요. Death is swallowed up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태로 해놨어요. In victory. 사망이 삼켜지리라. 승리 안에 삼켜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런 말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비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리라. 이 아나스타시스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이 비밀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얘기죠. 부활의 승리. 자, 부활이란 단어 아나스타시스라 그랬죠. 승리는 요 승리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죠. 왜? 이기는 거니까. 니코스예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니코스가 어디 있냐? 없다 이거야. 내가 쏘는 건 어디 없다 이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죄와 죄의 권능 율법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누구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승리가 니코스예요. 니코스. 이게 니케예요. 니케아 이런 것들이 전부 승리예요. 이 니케아에서 나온 도시가 니스라 그러죠. 니케아, 니체아, 니스야, 니스 이렇게 돼요. 니케, 니스는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건 이제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니코스 부활은 승리한다. 부활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하고 승리한다는 거죠. 이 승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겪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다 이겼어.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피와 부활 이미 안고 오신 거예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저 유명한 말이죠. I have overcome the world. 요게 에고 네니케카 돈 코스몬. 코스몬은 코스모스예요. 우주 세상 다 돼요. 요 네니케카는 요거는 좀 완료형이고 요게 니케가 들어요. 요거와 요게 같죠. 니케. 승리했다. 이 세상을 이미 그리스도께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몸이 변화하여 우리는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리라 라는 부활 승리를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살펴봤어요. 8월에는 제가 한 2주 정도 휴재를 할까 해요. 너무 덥고 해서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듣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2주 정도 쉬고 저도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8월 19일 날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디 하냐면 요한복음의 부활. 요한복음은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냥 선언을 하시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정말 부활장이죠. 그 부활장에 대해서 8월 19일부터 한번 계속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